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해 가시는 세 가지 방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그중 기도인데요. 계속해서 먼저 181문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181문.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인생이 심히 죄악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를 수 없고 하늘이나 땅에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저 영광스러운 일에 임명받거나 적합한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라는 건 원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드려야 하는 건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답의 구조를 보시면 꽤 분명하죠. 답의 처음 네 줄이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처음 네 줄, 그 다음 네 줄, 즉 하늘에나 땅에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네 줄이 다른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마지막 세 줄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펜 하나 있으시면 여기 답 내용에다가 가로줄을 2개 그으셔서 요 세 가지 부분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네 줄 있잖아요. 인생이 힘이 죄악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서 우리가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를 수 없고, 여기까지가 첫째 이유니까요. 거기 바로 밑에 줄을 쫙 그으시고요. 그 다음 네 줄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나 땅에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저 영광스러운 일에 임명받거나 적합한 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둘째 이유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밑에 줄을 그으시면 나머지 세 줄은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2가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이유는 중보자가 필수적이다 이거고요. 둘째 이유는 그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없다 합니다. 문제죠 이건. 근데 다행히도 둘째 이유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하는가? 2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걸 굳이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자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 땅 지도 대강 머리에 갖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저기 있습니다. 뒤에. 그 한 가운데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그 남쪽에는 어떤 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죠? 사해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약간 동그라미 모양으로 되어 있고, 요 남쪽에 사해는 좀 길쭉하고 이렇게 큰데요. 그냥 비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저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사해는 우리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리문답 첫째 부분이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사람들, 그죠? 위에는 갈릴리 바다, 저 밑에 있는 사해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했죠. 뭡니까? 이 둘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거, 그 강 뭐라고 하죠?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 있기에 이 갈릴리 바다랑 요 사해가 연결이 됩니다. 그죠? 이어집니다. 중간에 요단강이 있는 이 덕분에 이 두 바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유리문답 둘째 부분이 이야기하는 중보자 그리스도는 이 요단강이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의 첫 부분 내용을 보면요. 답 첫째 줄에 인생이 심히 죄악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인생은 아주 죄인이다 하는 게 있고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그리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간격이 크다 이건데요. 보시다시피 이건 인간의 죄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죄가 없었던 때는 어땠을까요? 즉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시면 그 손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지금 1번, 2번입니다. 1번은 타락 전에는 간격이 없었다 이거고요. 2번은 타락 전에도 간격이 있었다 이건데요. 1번입니다. 먼저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었다. 간격이 없었다. 한 5분, 6분 정도 드셨습니다. 내리시고요. 이제 2번 타락 전에도 간격은 있었다.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주 용감하게 저기도 계십니다. 2분. 예. 내리시고요. 혹시 둘 다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손을 들어 펴주시겠습니까? 3번이다. 3번은 없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이야기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르면 타락 전에도 간격은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1절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7장 1절입니다. 비록 이성 있는 피조물들이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를 지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심히 커서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어 주지 않으시면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지금 타락 이전의 그 낙원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죄라는 엄청난 문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기 이전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어땠다고요? 심히 컸다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간격이 아니고요.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었는데요. 창조주와 죄 없는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요. 이 간격 또한 어마어마했다, 심히 컸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이 신학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벌리기 이전에도 무한하신 창조주와 우리 유한한 인간 사이에는 어떤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한 이 존재론적인 차이 때문에 교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어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분명 있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낮추신 그 방식이 무엇이죠? 언약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걸 언약, 특히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언약이 있었기에 본래 이 무한한 거리에 있던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같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타락 전에도 간격은 있었지만 없었다. 주께서 그 간격을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메꿔주셨다.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간격이 없었다. 매우 친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1번을 고르셨다면 6분 되셨으니까 1번 그거죠. 그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었다고 단순하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혹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본질적인 간격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신 것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만일 여러분이 2번 그 두 분 계셨죠. 타락 전에도 간격은 있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주께서 그 간격만한 큰 사랑을 베푸사 언약으로서 아담에게 다가와 주셨다. 내려와 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제가 약간 반칙을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1, 2번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인정하고요. 3번은 타락 전에도 간격은 있었지만 없었다. 이걸 아까 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죠?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이에 있는 요단강은 뭐였죠? 좁혀주는 게 뭐였습니까? 연결시켜주는 건 언약이었죠. 언약이었다. 요단강은 언약이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타락 전에는 타락 전에 그 연결선이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보자는 아니었어요. 죄가 없었을 때는 중보자가 필요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게 뭡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거. 그게 중보자잖아요. 막힌 엄청난 담이 있는데 그걸 허무는 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보자이거든요. 하는 분이. 근데 죄가 없었을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었던 거 아니었잖아요. 다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원래 그런 거다. 뭐 그게 대수로운 거냐. 죄 한 번 안 지었으니까 사람이 그 부끄러운 것 하나 없고 그러니까 1대1로 딱 정정당당하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 왜 못하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주께서 언약이라는 선물을 일방적으로 내려주시고 자신을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그렇게 해주신 그 큰 사실을 당연시하는 큰 잘못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타락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타락 전에도 간격은 있었지만 주께서 그 간격을 친히 사랑의 언약으로 메꿔주셨다. 이거였습니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알아야만 죄를 저질러버린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극도로 심각한 것인가 이걸 조금이나마 더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 답에 인생이 심히 죄악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인생이 죄악되기 이전에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심히 컸다면 여기 이 요리문답 말은 너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인생이 심히 죄악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정말로 문제이거든요. 죄는 담입니다. 그리고 이건 창조주 대 피조물의 구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원수 관계이거든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수지간에 무슨 교제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각주 1177번 이사야 59장 말씀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정말 문제입니다. 엄청난
엄청나게 견고한 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반역자 아담, 인간에게 은혜의 언약이라 하는 둘째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은혜 언약의 핵심이 뭐였죠?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은혜 언약의 핵심이 누구이셨냐라고 해야 되고요.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죽은 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요단강은 더 이상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명사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고유명사입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을 친구되게 하십니다. 이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무엇을 통하는 거였죠?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이 중보자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를 수 없고요. 만일 가까이 간다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심판 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고 그로써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극한 정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구원의 측면에서 넓게 보든지 아니면 기도의 측면에서 좁게 보든지 그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각주 1177번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하심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요리문답의 둘째 부분을 간략하게 봅니다. 여기 5째 줄부터 하늘이나 땅에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저 영광스러운 일에 임명받거나 적합한 이가 없다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타락했을 때 중보자를 보내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주님은 자기 독생자를 중보자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요. 이 중보자가 독생자이시기에 오직 한 분을 내어주십니다. 전부를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각주 1177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독생자 외에는 천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건 구원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사람이 되심으로써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혀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중보자를 구할 필요도 없고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요리문답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건데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약간의 여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에서 저저번 주인가요? 본 내용 잠깐만 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만이 중보자다 이렇게 정당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죠? 로마교에 보면 마리아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11월 4일 날에 이 교황청이 마텔 포퓰리 피델리스라는 어떤 공식 문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저만 맞나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 성모라고 하는데 성모 마리아를 공동의 구속자 혹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로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리아를 예수님과 공동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과 공동의 구속자 혹은 모든 은총의 중재자라고 부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속자와 중보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흐리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이 문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마리아가 이제 그 부분들에 따르면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의 어머니. 근데 그 역할도 그리스도의 중보, 성신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성, 하나님의 은혜가 근원이다라는 그 아래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 아래에 이 마리아의 사역을 위치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성모로서 인정하는 건, 공경하는 건 여전히 인정합니다. 그걸 접어버렸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마리아가 그 어떤 의미에서도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을 공유하거나 약간 거기를 이제 침범하거나 해서 그리스도와 병렬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 문서가 상당히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이제 선을 딱 그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 마리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이 로마교 내부에서도 계속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바티칸에서도 마리아를 공동의 구속자로 보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걸 어느 만큼 인정을 한 셈이니까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로마교 그 마리아 사상은 여전히 문제투성이고 심각한 우상 숭배입니다. 잘 아시죠?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은 이번 발표가 그 어떤 문서 형태로 이제 제출되었는가 이건데요. 공포되었는가? 인시클리크이라고 하는 교황 회칙이 있고요. 그 교황 회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교의 선언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런 형태로 발표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교황이 이 문서를 승인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교회 교리부, 로마교회 교리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발행한 지침 문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회칙도 아니고 교의 선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로마교에서 이 사안을 교황의 최고 권위로서 무겁게 다루면 그렇게 하면 또 반대파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컸다고 생각했는지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수위 조절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분 혹시 못 들으셨으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제 182 문답인데요. 같이 고백하실까요? 182문. 성신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우십니까? 답.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심정과 은덕을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심으로써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 일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다, 협력하신다. 지난 시간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천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게 179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빌려주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자격이요. 그걸 이제 방금 181문까지 봤고요. 이제 182문에서는 성신께서
하시는 역할을 알려주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성신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겁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한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남은 일은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왔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이것도 딱 정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기도를 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못합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생각보다 더 연약해서요.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알려주셔도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이 기도라는 거 알아서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거죠? 우리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성신의 도움이요. 성령님의 이 도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보조수단은 아니겠죠.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주 성신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이게 지금 182문답입니다. 여기서도 좀 구조를 파악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펜 있으시면 문 말고 답이요. 답의 처음 두 줄 바로 아래에 아까처럼 가로줄을 하나 그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두 줄만 더 내려가서 또 한 번 가로로 줄을 쫙 그으시고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 줄 있잖아요. 그 직전에 바로 위에 줄을 하나 그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줄을 3개 방금 그으신 거고요. 4개로 나눠지죠. 두 줄, 5줄, 1줄 이렇게 구분하신 겁니다. 2줄, 5줄, 1줄. 답의 지금 처음 2줄은 그냥 전반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신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면 다음에 나오는 2가지 방식으로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줄이 그 첫째 방식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1번이라고 쓰셔도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다. 이 부분이요. 여기 1번 부분에서 핵심 동사는 깨닫게 하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 동그라미를 그리셔도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깨닫게 하신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해하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5줄, 요게 우리를 도우시는 둘째 방식입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는 뭘까요? 여기도 그 부분 마지막 줄에 있죠. 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심. 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좋겠습니다. 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심. 우리 예배당 앞에 대형 텔레비가 한두 개 있었으면 한눈에 보기 쉽게 딱 보여드렸을 텐데 좀 구구절절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됐죠? 우리 요리문답은 성신의 도우심을 2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깨닫게 해주신다. 즉 이해하게 해주신다 이거고요. 둘째는 어떤 걸 불러 일으키고 활발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2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도우시는 방식. 이 점에서 답의 첫째 줄 번역이 약간 아쉽기도 한 게 있습니다. 첫째 줄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as we ought 이라는 부분인데요. as we ought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 답의 첫째 줄은 우리의 연약함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즉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것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원래 간구해야 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간구하는데 큰 부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말하자면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알아야 할 걸 몰라요.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막연합니다. 실제로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머릿속에 든 게 좀 솔직히 부족합니다. 주님의 그 거대하신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두뇌가 요거밖에 되지 않는다. 별로 든 것이 없다. 이것이 이제 첫째 연약함이고요. 반면에 둘째는 우리의 두뇌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이 미지근한 거요.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 아무리 잘 배워서 알아도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으면 기도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더라도 아주 형식적이거나 뭐 10초짜리 기도에 그치거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연약함을 성신께서 커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게 이 요리문답의 중심 내용입니다. 중간에 1번이라고 표기하신 이 부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혹은 머리로 이해하게 하신다. 이 부분이 우리 지식적인 연약함에 대한 성신의 도우심이고요. 그 다음 2번이라고 표기하신 5줄, 이 부분은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연약함에 대한 성신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1번 부분에서는 무지한 우리를 성신께서 도와주신다 했잖아요. 그 유치원생들한테 기도 한번 해보라고 시켜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잘한가요? 그 내용이 깊고 풍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도의 깊이가 얕고 길이는 짧습니다. 주님, 오늘도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정도에서 많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레벨에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일독 아직 못 해봤고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농도, 성신의 사역,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 리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길이가 20초, 30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남 얘기가 아닌데요. 이러한 우리를 성신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일이 그 성신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누굴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신께서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성신하면 딱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말씀과 성령 늘 같이 가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집에서 앉아서 성경책을 펼치실 때나 그리고 주일날에나 수요일에 여기서 강소를 들으실 때 내주하시는 성신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진보가 있도록 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신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신자의 기도가 그 사람의 장성한 정도를 나타내 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사실일 테니까요. 만일 나의 기도 생활이 유치원생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면 이건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 아마 될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10살짜리 어린 성도의 기도와 이 30살 먹은 청년의 기도와 50살 먹은 어른의 기도, 이건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기도 생활에 장성이 없다면, 난쟁이처럼 정체되어 있다면 이건 깊이 고민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이게 무슨 1대1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좀 똑똑하거나 소위 말빨이 좀 있기도 하고요.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원래 어떤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럴지라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자는 말 아니고 적어도 한 신자의 전반적인 생애를 두고 봤을 때 그 사람의 기도에 깊이의 발전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외가 한 명도 없이 다 각각 주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일이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 보시면 누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이건 183문에 가서 가르칠 거고요. 그 다음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좀 더 좋은데요. 무엇을 위하여. 이건 184문답이고요.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건 185문답인데 그건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여기 182문답에서 2번 부분입니다. 중간에 5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부족이요. 마음이 원체 싱겁고 미지근해서 선뜻 기도가 잘 안 터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죠.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부끄럽지만 이러한 우리의 실태도 성신은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제가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똑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기도를 바르게 드리는데 꼭 필요한 깨달음과 심정과 은덕을 성신께서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하심으로써 도와주십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서 방금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아까 1번에서 나왔던 깨닫게 하신다, 이 말과는 좀 다른 명단어입니다. 기도를 드리려면 일종의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신자로서의 깨달음, 심정, 은덕들, 은혜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얼마만큼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성신께서 불러일으킨다 하신대요. 이 불러일으킨다라는 이 말은 생성해낸다는 뜻에 가까운 말인데요. 기도의 필수적인 깨달음과 심정을 성신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연료만 있으면 됩니까? 이걸 작동시켜야 하잖아요. 시동을 걸어서 이 엔진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요. 그 일 동안 성신께서 하신다. 이게 바로 이 활발하게 하심, 요것인데요. 이건 아까 지금 방금 나온 그
불러일으킨다 그 말과는 같은 뜻은 아닙니다. 지금 활발하게 하심, 이건 죽은 자를 살린다 할 때 쓰이는 그 단어이거든요. 영어로 quicken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중생한 참 신자도,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다시 살게 된 이 신자도 이 새 생명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려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한 건데요. 아니, 어떻게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 답을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닌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절에 보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6장은 선행에 대한 고백인데요. 아마 기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3절. 신자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신으로 말미암습니다. 계속이요.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려면 이미 받은 은혜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은혜, 말하자면 연료가 있다는 거죠. 이미 받은 은혜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신의 실제적 감화, 곧 성신께서 그들 속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감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선을 행하려면, 혹은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기려면 성신의 어떤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서 이 자가 발전을 하는 거, 내가 그냥 시동 걸고 껐다 켰다 하는 거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성신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야,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뜨뜻한 느낌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성신님께서 휴무이신가 보다, 오늘은 일 안 하신가 보다, 내일은 혹시 좀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요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러한 수동적인 멘탈리티는 살아있는 사람의 할 일이 아니고요.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제가 마지막 문장 읽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부분. 이제 성신의 감화가 꼭 필요하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신의 특별한 감동이 없으면 신자가 아무런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게을러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 일으키는데 힘쓸 의무가 있다 합니다. 신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시동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불릴 듯 일으켜라, 그럴 의무가 너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듯한 날에도 신자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 일으켜야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stir up, 휘저으라는 말인데요. 말하자면 시동을 걸라는 겁니다. 시동이 잘 안 걸어지면, 자동차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부릉부릉 소리만 나고 이제 안 돌아가는 거. 시동이 안 걸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하고 망가요? 오늘은 출근 안 한다 합니까? 뭐라고 하죠? 배터리 죽으면 그 뚜껑 열고 이렇게 연결하는 케이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점프한다고 한가요? 하여튼 뭐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가 발전 아니거든요. 내가 그냥 시동 걸고 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내 속에 넣어주신 은혜, 그 주님의 주신 은혜고요. 그걸 내가 성신의 도움으로 사실은 불릴 듯 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이걸 어찌됐든 시동을 걸고 싶은 건데, 그러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생성해낸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될 때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찬송을 듣거나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좀 더 달구어질 수도 있겠죠. 가만히 혹은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으면 기도를 할 마음이 이렇게 서서히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라도 하셔서 이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합니다. 너희가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 아시죠? 하나님은, 성실한 하나님은 휴무 없으십니다. 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소원하게 되고요, 행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는 한낱 피조물 된 자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이온데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주사오나 저희는 여전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오며 기도할 이 마음이 식어있는 때가 많이 있사옵니다. 이러한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성신으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과연 해 주시기를 비옵니다. 저희에게 지식과 열심을 더하여 주사 참된 신자다운 소원을 주사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저희가 해마다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